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있고 복에 대한 5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 이 새벽기도회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은 무엇을 복에 만드는가? 우리가 복을 원하고 복의 힘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제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내가 복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 내가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지요. 복을 받고 복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종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어떤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근데 2절 말씀 후반에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르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신기한 또 뭔가 저 사람은 굉장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새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종이라고 말할 때 종은 거의 사람들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만약에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면 주인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종을 어떻게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새로운 종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될 텐데 지금 백부장은 소중하게 그 종을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을 잘 살펴보면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어요. 3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고 계실 때에
6절에 보면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직접 가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있을까? 친구들을 보내고 장로들을 보내고 뭐 정성이 좀 결여된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만큼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고 종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자기 친구들이나 또 자기를 아는 사람들, 이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렇다면 자기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그 종을 간호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종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종을 옆에서 지켜주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슬픔이나 고통들, 자기의 종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알고 그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는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니 그에게 내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대신 드려달라. 그러한 말을 전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 그것은 굉장히 특별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내 종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고 또 내가 복을 받았다면 복을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의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바로 그러한 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들,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그 믿음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종을 낫게 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보게 되면 종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종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또 더 소중하게,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를 고쳐주고 싶다.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이 내 종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예수님께 청해서 그렇게 고쳐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들을 또 자기 친구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는 그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종을 살려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문도 들었고 그 예수님께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고쳐달라고 할 정도로 그가 착하게 살았고 그가 선한 일을 했고 회당도 짓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무엇을 위해 사용한다는 겁니까? 자신의 종을 낫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복받은 사람이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갖고 있고 또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 복으로 자신의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갈망하고 있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진짜 복받은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려고 하실 때에 친구들을 보내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그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분명히 알고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 그의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모습,
복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고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해주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복을 경험한 사람, 복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실 때에 과부가 자신의 외아들을 잃었고 외아들이 죽게 되어서 장례를 치고 있는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가엾게 여기시고 그 아들을 낫게 해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어떠한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러한 틀들을 다 넘어서십니다. 왜 그렇게 넘어서시나 하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도 사람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은 시체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규정까지도 사실은 어기시면서 그 아들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과부의 그 슬픔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 그 소식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은 아들을 잃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 곳에도 기댈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슬픔을 잘 이해하시고 그 아들을 낫게 해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좌절을 넘어서게 하는 힘을 발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 좌절해서 더 이상 아무 것에도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세상에 희망과 생명을 주는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복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 그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변화시키며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나는 앞으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향해 내 마음을 들이며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사실들을 깨닫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바로 그 믿음의 눈은 복에 반응하는 눈.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복에 반응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삶이다라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복받은 사람으로, 복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 나의 믿음과 나의 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의 믿음의 눈을 밝게 열어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복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복의 능력들을 발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집에서 돌아와서 지내는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IT의 이동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까의 학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 이번 금요일부터 또 진행되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청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과 또 미국을 위해 또 북한을 위해
이 땅의 인종차별의 종식을 위해 또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들으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또 오늘 하루의 생활들을 위해 잘 준비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